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2월 24일 안에 건성건성 이렇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방법 하나. 그러니까 주만이가 많이 뛰고, 안 그러면 그냥 쭉 이어서 하는 방법 하나. 쭉 이어서 하는 방법. 쭉 이어가는 방법. 예. 근데 이걸 만약에 끝내면 뭘 하실 건데? 아니, 글쎄, 뭐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고 이제 그거를 끊냐 안 끊냐. 이걸 마치냐 안 마치냐. 이게 하나, 교재를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한다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교재 하나 하면은 끝까지 해야 안 됩니까? 우리 끝까지 끝까지 해야 한 번도 안 되는데,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건데 중간중간 저기 좀 건너뛰면서 끝장을 볼 거냐. 알뜰히 해가 끝까지 갑시다. 알뜰하게. 예. 투자. 자, 그럼 이제 알뜰하게 해서 예.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진도가 빨리 안 끝나냐고 묻지를 말기. 예.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예. 166쪽에 472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큰 장의 이 큰 제목이 뭐죠? 불을 섬기는 사람 순다리카. 이 불을 섬기는 사람 순다리카가 무엇을 물었어요? 공양받을 만한 분이 어떤 분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다리카 강가에서 바람은 바라드바자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불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던 음식물을 누군가에게 이 보시를 해서 복덕을 많이 받고 싶은 거야. 좋은 과보를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그럴 때 어떤 분이 공양을 받을 만하냐? 이거를 물었고, 자 이제 부처님이 그걸 쭉 대답하시는 중에 472번입니다. 166페이지. 생존의 더러움과 거친 말씨도 모두 버렸어. 그는 배다에 통달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해탈하였어. 완전한 사람은 공양받을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존의 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말도 좀 거칠어질 수 있고 살다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러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뭐 말도 거친 말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다 보니까 거친 말이 필요한 건가? 거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가 상황이 되니까 튀어나온 건가? 습관이 있다가 튀어나온. 그렇죠? 예. 평생 안 쓰던 게 그 순간에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구정물에 발도 담글 수 있지 그러는데 그 담가왔던 거는 발을 또 한 번 담근 걸까? 한 번 더 안 담근 발을 담근 걸까? 담가왔던 발을 담근 거야. 거기에서 이제 이 뭐를 하냐면은 우리는 규칙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수행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그러면 부처님이 계율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왜 계율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계는 뭐예요? 이제 계는 하지 마라 중에 하지 마라가 있죠. 예. 자 보세요. 불살생. 자 불살생은 안 죽이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폭력.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 이게 이게 극한으로 가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폭력성. 이 폭력성의 에너지. 이 폭력성은 어떤 그 속에는 폭력성은 뭐예요? 이 폭력을 이용해서 폭력적인 힘을 이용해서 남을 시기하거나, 그렇죠? 남의 거를 빼앗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발휘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폭력성이 있고 살기가 있고, 자, 그러면은 불살생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살생을 지키면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내가 여태까지 써오던 폭력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살기, 그 강하든 약하든 가지고 있던 살기, 얘들이 그 준동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그렇죠. 평상시는 제가 뭐를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율을 안 지키면 뭐를 수행해야 될지 초점이 안 잡혀. 근데 일단 불살생계를 딱 지키려고 마음 먹고 나면은 이제 얘들이 속에서 꿀꿀꿀하면서 힘들어해. 또 한 번씩 폭력성을 발휘하고, 내가 폭력성을 발휘 못하면 폭력성을 발휘하는 영화라도 한 편 봐야 속이 풀리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한 걸까? 아니면 진통제를 맞은 걸까? 진통제. 그렇죠. 진통제를 맞아. 자, 그럼 개를 지키다 보면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두드러지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원래 가지고 없었던 문제가 생기는 걸까?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걸까?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는. 그렇죠. 개를 안 지키면 문제가 숨어. 왜냐면 계속 진통제를 투입하니까 통증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개를 지켜보면 그게 노출이 돼요. 그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폭력성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면 이 폭력성도 이 폭력성도 뭐냐면은 이렇게 금단 현상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일으킵니다. 그죠? 막 이렇게 입이 거친 분이 이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하고 이렇게 말을 좀 점잖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근질근질하고 막 이게 힘들게 이렇게 애를 먹이거든. 안 그래요? 네. 어느 대목이 딱 오면은 시원하게 한번 한방 나고. 하고 싶은 그게 있다고. 예. 그러듯이 이 폭력성이 이 금단 현상을 일으켜. 그럴 적에 그거를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그 일정 기간 얼마? 적어도 28일 이상을 견뎌줘야. 그러면은 이 기운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기운이 좀 잦아져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계속 안 쓰고 2년에서 3년 정도 가면은 그럼 이제 그 습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28일이라는 게 예. 그냥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도 저런 그건 없어요. 다 없어요. 부처님 경전에는 없는데 모든 중독성이 일으키는 금단 현상의 고통을 벗어나는데 그 약물, 마약, 담배, 알코올, 별별 거 그게 다 28일 28일 정도만 끊으면은 그리고 28일의 금단 현상을 이겨내기만 하면 일단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이제 멈춰요. 그러니까 그 28일의 고통은 멈추는데 28일 정도에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28일 이후에 한 잔이라도 했다가는 돌아온. 원래 멘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더러운데 발 담그는 연습도 안 담그려면 되게 힘들거든. 하던 대로. 그 다음에 거친 말도 하던 대로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 근데 그게 영원히 우리는 이게 상병이라고 해, 상. 우리가 뇌피셜이 뭘 하다 보면 항상 이 상태가 영원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어디가 왜 힘들 때는 이 힘든 일이 평생 갈 것 같고 좋을 때는 이 좋은 일이 평생 갈 것 같아. 누가 이쁘면 그 이쁜 게 평생 갈 것 같지 그 순간에는. 그렇죠? 항상 이게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받아들이거든.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이다. 그러니까 28일 정도를 견디는 거는요. 견디는 중간 사이사이 28일은 길거든. 왜냐하면 고통이 동반되니까. 그렇지만 인생 전체에서 보면 어때요? 28일은
짧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큰 이익이죠.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큰 이익이지. 그래서 그 아들이나 딸한테 얘기한다면 28일을 견디고 그 아주 안 좋은 습관 하나를 중독성에서 벗어나고 깔끔하게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그거는 선택의 여지에서 어때요? 아들, 딸한테 말할 때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건 뭐 그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익이죠. 근데 직접 하실래요 그러면? 나는 몰라요. 네. 나는 못해요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이걸 해내는 사람을 부처님은 용사, 힘이 센, 용맹한 사람. 그래서 전쟁에서 100만인을 상대해서 이기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업력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용자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면은 전쟁터에서 100만 대군을 바라봐도 겁을 안 냈던 장비가 술버릇은 못 이겼거든. 그리고 술버릇이 문제가 돼서 결국 부하들한테 배반당해 죽잖아요. 이 의리로 뭉친 사나이들이기 때문에 이 관우가 하나 죽으니까 관우가 죽고 때문에 열받아서 장비가 오버하다가 장비 죽으니까 또 누구야 유비도 죽게 되고 뭐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 삼국지 얘기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생존의 더러움과 거친 말씨도 모두 버렸어. 그럼 부처님은 고행을 할 때, 부처님의 고행을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뭐 음식을 적게 드셨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보다도 진짜 고행은 정말 실속 있는 고행은 뭐예요?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이 가지고 있는 금단 현상을 이겨내면서 그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영향력을 잃어버리도록 그걸 견디고 꿋꿋하게 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이 고행 중에 이 멋진 그리고 가치 있는 고행이 되는 거지. 그는 배다에 통달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해탈하였어. 그러니까 경전에서 어디에 통달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그 내용을 안다는 얘기일까, 그 내용을 실천한다는 얘기일까? 우리는 금강경을 안다 그러면 내가 금강경 알아 그러면은 그때는 보통 금강경 제목을 안다는 건가, 금강경을 외웠다는 얘기인가, 금강경을 실천한다는 얘기인가, 어느 거지? 내가 금강경을 알아 그러면 금강경 제목을 안다는 건가? 알쏭달쏭합니다. 그럼. 알쏭달쏭해요?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예전 이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부처님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뭐죠? 실천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안다가 어떻게 실천한다로 되느냐? 자, 신업으로 한다. 구업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의업으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신업으로 알고, 구업으로 알고, 의업으로 알아. 그러면 그게 실천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전에서 배운 거는 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몸이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 습관이 알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런데 이 말을 듣고 참 좋아요. 그게 아니라 내 말씨가 부드럽고. 그러면은 내 말씨가 부드럽게 나가는 거는 이쁜 짓 하는 사람한테만 그럴까? 아니면
안 이쁜 짓 하는 사람한테도 부드럽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또 얘기해도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해서 끌려다녔을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부처님한테 말로 막 거칠게 밀고 나오는 사람들 여럿 있었어도 부처님이 그래. 그러고서는 또 그 저기 저기 뭐야? 네. 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설법해드리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또 이게 바뀌고 이런 게 있었죠. 자, 생존의 더러움과 거친 말씨도 모두 버렸어. 그럼 배달을 통달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해탈하였어. 자, 모든 일에 해탈하였다는 말을 해탈과 반대말을 뭐로 보냐면은 집착. 그러니까 그 해탈이란 말이 나오면 무엇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그럼 이 집착의 내용은 뭐예요? 집착의 내용은 내가 통제하고 싶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주도하고 싶다. 내가 뭐 이게 비슷하죠? 장악하고 싶다. 요런 요런 것들이 미천에 깔릴 때가 많을까 적을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그대를 어디에다가 내 통제 범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그대를 내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해요. 생각하지 말고 좀 따라와. 생각을 하더라도 내 의도대로 생각해. 이런 주문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문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통제하려고 그러고 나를 주도하려고 그러고 나를 장악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분이 물어. 왜 안 따라오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억울할까 안 할까?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그렇죠. 이 집착의 내용, 집착할 때 집착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까? 아니면은 이 불화로 안내할까? 불화로 안내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안내를 할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안내할까? 안 좋아지는 쪽. 원래 이렇게 통제, 주도, 장악해가지고 사실은 행복해 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결과가 그렇게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안 가지. 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부분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상호 존중. 자, 상호 존중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다중 채널 감각이 필요한 거야. 다중 채널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TV가 한 개만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한 채널만 나오면 좋은 TV죠.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다중 채널이라는 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채널로 치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A 그룹 사람들은 말하는 패턴이 있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패턴이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패턴이 있어.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기본 이게 공업이 공통업이 한국 사람 공통업, 중국 사람 공통업, 일본 사람 공통업이 각각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외국 서양 사람 보면 비슷한 동양이지만 각각 굉장히 다른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만 통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만 통해.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끼리만 통하고. 그럴 때 그 각각의 일본 채널, 한국 채널, 중국 채널을 다 수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런 차이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도 그런 차이가 있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상호 존중을 하는 데는 뭐냐면 그래 당신은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이 비슷한데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나란 말씀이 진국에 따라 문자와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도 할 것이어도 어린 백성이 이러면은 들어보면은 나이 어린 백성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 현대인이 들으면. 그런데 그때 느낌은 뭐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문자를 모르는 백성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도 자기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남자들 언어 습관하고 여자들 언어 습관에서 되게 다른 것 중에 귀엽단 말인데, 남자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절대 귀엽단 말을 안 써요. 그거는 해보자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귀엽다 이거는 나를 알로 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위인데 나한테 귀엽다 그런 거는 상대방이 나를 알로 본다는 얘기를 의사를 표시한 거거든. 그러면 남자들 이거 그런 사고 방식에서 용납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한바탕 서열 정리를 위한 한바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귀엽다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발끈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같은 단어에 이게 이해하는 감도가 다 달라. 요런 한두 가지, 요런 것만 이렇게 쓰면 사람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남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상호 존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냥 내가 당신을 마음을 해서 좀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존중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아픈 자리를 이해해. 어떻게 이해해? 의사가 이해하듯이. 아픈 자리를 의사가 이해하면 거기를 어떻게 해요? 나의 적이 아픈 자리를 이해하면 거기는 공격 지점이야. 그렇죠? 그런데 명의가 나의 아픈 자리를 충분히 이해하면 요즘은 여기가 자꾸 침으로 이렇게 대동단계인데 침술로 대동단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 상호 존중이라는 말도 그냥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말로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닌데 구체적인 실천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빈말이 돼버린다고. 그렇죠? 자, 여기 해탈은 모든 일을 해탈하여서 할 때 이 해탈이라는 말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집착을 벗어나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집착 상태에서 살다가 집착을 벗어나라 그러면 그게 낯설고 힘들어. 그럼 그것을 대체할 마음이 뭐냐? 상호 존중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이다. 그래서 이해하고 난 뒤에 약점을 찌르는 버릇을 가지고 있던 걸 그것도 그런 습관도 내려놓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그 이 의사가 이해가 된 자리는 의사가 그 저기 아픈 자리를 발견했을 때 그때 함부로 치료할까? 환자의 동의를 거치면서 치료할까? 환자의 동의를 거치면서 치료해. 너 여기 아프잖아. 내가 약을 발라줄 테니까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아니거든. 이 약을 발라준다는데도 그 지읒이야. 이러면 아니. 이런 거 아니. 그렇죠? 이 책상이 이게 아주 네, 튼튼하게 잘 이게 새로 만들었네. 왔네. 언제 새로 왔을까? 자, 어디 본겠지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런 그저 완전한 사람은 공양받을 만합니다. 이런 분은 공양받을 만할까 안 할까? 받을만. 이런 분한테 공양을 올리면 저기 그 이게 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뒤에 보죠. 집착을 뛰어넘어 집착이 없고, 그렇죠?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자 이게 전염을 안 당해요. 자 우리는 탐욕이 있는 사람, 그 탐욕이 있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탐욕을 나도 안 부리면 바보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나도 탐욕을 부리고, 화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화를 안 내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서 또 화를 내고, 교만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전염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동화되는 걸까? 동화되는 거. 자, 좋은 쪽으로야 동화되면 좋겠지만 안 좋은 업력 쪽으로 굳이 동화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를 해요? 부처님 말씀대로 번뇌를 감상하는 거야. 그리고 아 번뇌가 저렇게 작동하는구나. 살아있는 교보제. 아 탐욕이 저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러면 탐욕의 인과를 보면은 탐욕의 인과는 욕망의 인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습니다. 욕망이 커지면서 커질수록 그 인과가 이제 자기 행복에 다른 건 다 가지고 행복을 키워줄까 안 키워줄까? 자, 욕망이 요만하다 채워주면 만족하고 익숙해지고 실증 내고 짜증 내고, 이만큼 키워주면 채워주면 만족하고 익숙해지고 실증 나고 짜증 나고, 또 이렇게 그쵸? 근데 그 패턴을 반복할까 안 할까?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 감당할 수 없었죠.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그 상태에서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그 1단계에서 만나든 3단계에서 만나든 5단계에서 만나든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없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갈 재주는 있어요, 없어요? 욕망의 사이즈를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올 재주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길을 못 찾아. 이 길을 원활하게 찾아내는 게 지혜지. 형편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길도 있는데, 요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자, 여기에서 이 어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밭이나 땅과 함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요거는 말이 잘 안 돼. 그렇죠? 그 문장은 말이 잘 안 돼. 그러면 요거를 밭이나 땅을 터전 이렇게 바꾸고 괴로움의 터전을 잘 알고 있는, 어디로부터 어떤 터전으로부터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괴로움의 터전을 잘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
그렇죠? 그 다음에 474번. 욕망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고 남들이 가르치는 다른 견해를 초월하여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자, 첫 번째, 욕망에 끌리지 않고. 자, 이 욕망에 끌리지 않고를 우리가 금강경의 말로 바꾸면은 불입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이 우리의 욕망을 훅 끌어당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으로 그 다음에 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행복을 이렇게 찾으면은 내 상태가 불안해지면 좋은 걸 먹고 있어도 좋은 걸 입고 있어도 행복 지수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내 상태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내 상태가 우울하네. 행복지수도 우울해. 그 다음에 뭐냐면 비교 우위를 점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순간에 성공 확률이 높을까 실패 확률이 높을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비교하면서 맨 꼭지점 비교를 통해서 내가 최정상을 밟고 싶다. 인생에서 몇 초나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 욕망이 이게 아니면 사는 게 아니지라고 했으면은 사는 게 아닌 인생을 굉장히 길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렇죠? 욕망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고. 자,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는 것 중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몸이 멀리 떠나는 게 있고 집착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인연에 빌려와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내 소유권하고는 멀리 떠나 있는 거야. 그냥 인연이 나에게 맡겨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멀리 그렇게 떠나 있으면 소유권과 멀리 떠나 있으면 내가 그것에 의지해서 그 물건에 의지해서 그 무엇에 의지해서 이 교만심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 다음에 그 인연의 것을 빌려다 쓰는데 거기에다가 집착을 붙일까 안 붙일까? 붙이지. 그런다고 해서 내 사용권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져. 그 물건이 나를 그런 것들이 나를 구속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교수님 사용권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집착에 사용권은 대한 인연이 닿으면 사용권이 사라져요.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렇죠. 사용권은요 내가 집착을 안 놔도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져. 접시가 집에 있는 접시가 인연이 닿으면 내가 아무리 10년 더 쓰고 싶어도 말 안 들어줘요. 그렇죠? 누구를 붙잡아서 내 옆에 두고 싶다고 해도 인연이 다 되면은 옆에 붙잡아 둘 수가 없어. 집착에서 멀리 떠난다는 의미가 사용권도 아예 포기한다는 의미. 사용권은 뭐야? 인연이 되는 만큼. 인연이 되는 만큼. 주인을 인연에다 주고. 그러면 인연이 다 돼갈 때는 거기에 집착이 없으니까 인연이 다 될 때는 인연 따라 그 사이에 고마웠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이에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훨씬 낫죠. 예. 자유권하고 인연권은 별로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데 네.
별 차이가 없는데도 우리는 집착의 농도가 같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어요. 진짜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집착을 놓는 거는 사용권을 놓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저기 제가 집착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사용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나도 좀 쓰면 안 돼? 나도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안 쓰지 지금 또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은 그 자동차를 빌려줬어. 근데 이거 기스가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소모품인데요. 뭐. 그냥 아껴 쓰고 조심해서 쓰다가 인연이 그러면 그런 거죠. 뭐. 어때요? 네, 이해됐어요, 스님. 그렇죠? 네. 그러면 사용권을 놓지 않았는데도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집착은 없음. 사라졌어. 그렇죠? 집착으로. 느낌이 잡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유로움, 자유로움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 반대는 구속이 되게 오거든. 그 왜 속에서 그 소위 말하는 안달박달이 일지. 자, 여기 아들, 딸한테도 소유권을 주는 것과 그냥 그 인연이 돼서 이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들, 딸을 생각할 때 아들을 위한 아들의 인생을 위한 각도에서 선택은 누가 하게 하고 아들, 딸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뭐를 이렇게 해요?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가 되냐면은 자기가 자기 선택을 해보지 않잖아요. 그럼 어른이 안 돼. 선택을 한 자만이 책임을 지거든. 생각을 해봐요. 지난 일 중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강요받아서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감 크게 느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한 거는 책임감. 거기 책임감 있죠? 확실히 다르죠? 매사를 자기 선택하에서 자기 인생을 결정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까 안 가질까? 그럼 그 어른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대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언제 어른 된대? 요즘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도 왜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권을 가지고 굉장히 망설인다고 뭘 선택해야 될지 막 잘 안 보여서 근데 그 고민, 갈등 이 선택권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선택해보고 시행착오를 했고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선택하는 힘이 생겨.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법이라는 게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100점짜리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 어차피 우리는 선택을 하면 가지 않은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있어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가는 길을 좋은 길로 만드는 오늘 말이 또 길어지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재밌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없고 이제 욕망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고 멀리 떠날 때 뭐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멀리 떠나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멀리 떠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상호 존중, 상호 공경의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런 물건들하고도 상호 존중, 상호 공경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놓고 사용권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존중, 상호 공경. 그렇게 하면은 물건도 자기 수명을 길게 갈까 안 할까? 자기 인연을 길게 가져간다고. 미움받는 거는요 빨리 망가지더라고. 그렇죠. 뭐 다루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른 견해를 초월하여. 그러니까 내 견해와 다른 내 견해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야. 내 견해와 다르면은 우리 아상국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맞다를 내가 더 옳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견해를 만나면은 내가 더 옳다는 저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투쟁이 일까 아닐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게 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야말로 손이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야말로 손이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되게 이제 자 이런 거 각자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 다 손인데 전체를 아우르면서 각각의 견해로부터 벗어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와서 이거 손 아니냐면 그거 맞다고 손이라고. B가 와서 이거는 손 아니냐 하는 거야. 그거 손 맞다고. C가 와서 얘기하면 그것도 손 맞다고. D가 와서 물으면 그것도 손이 맞다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럼 누가 맞는 거냐? 그러면 다 맞다. 그럼 당신만은 왜 이렇게 모호하냐? 그게 모호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하고 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죠? 예. 장님이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다리가 코끼리다.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진 자는 굵직한 호수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상아를 만진 애는 긴 뿔. 그렇죠? 이렇게 각자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만져보는 사람들은 뭔가 넓적한 이런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모습을 바라본 눈뜬 사람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코끼리 만진 게 나 코끼리 만진 거 맞습니까? A가 그러면 그래 너 코끼리 만졌어. 2번이 그럼 당신도 코끼리 만졌지. C 나는 당신도 코끼리 만졌지. 다 코끼리 만졌지. A와 B가 대립해서 싸우는데 여기에 끼지 말고 그렇죠? A, B, C, D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내 만진 게 코끼리라고. 그러니까 아이 둘이 싸울 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고 있거든. 그런 견해를 초월해서. 그렇죠?
다른 견해를 초월하여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들의 견해를 이런 견해들을 더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을 갖춘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은 걸리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공양을 받을 만 합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사물의 이치 중에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요? 터널에 들어가면 이 터널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 왜? 우울증이라는 터널에 딱 들어가면 이 우울증이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내가 조금 그 형편이 나아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나면 나아진 이 형편이 평생 갈 것 같은 느낌. 평생 갈 것 같은 느낌.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선입견으로 계속 판단해요, 안 해요? 아닙니다. 지금 부처님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하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지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 어느 게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은 이렇지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변화하는 김에 좋은 쪽으로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있죠. 우리는 변화를 좋아할까? 변화를 회피하는 버릇이 있을까? 지금 내 디폴트 값이 변화를 거부하는, 변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좀 변해라. 나는 내비둬. 이대로 살게. 요 비슷한 멘트를 살아오면서 많이 반복 안 했을까? 했습니다. 아들, 딸, 남편한테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했어요. 나는 내비둬. 이대로 살게. 이 패턴 유지했을까? 아니, 이 패턴 가지고 왔을까? 안 가지고 왔을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런 것, 이런 패턴을 객관화시켜서 보면 되게 재밌죠. 네. 자, 후딱 끝내고 싶었는데 이게 후딱 끝내고 싶은 날 말이 많아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470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요거 475번부터는 좀 이따 쉬었다 하죠. 쉬겠습니다.